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련없이, 또한 우리가 먼저 믿고 나중에 믿은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제단,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심과 강건하심에 덧입어 매일 그 은혜로 살아갔던 주의 종들과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또 부족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8년 11개월의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코로나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한 역사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목사고 여전히 담임 목사님을 섬겨 이 숭익교회를 여전히 이 시간도 섬기고 있는 김도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년 11개월 동안 여러분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간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명예롭게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시무 장로님들과 먼 곳에서도 지켜봐도 늘 든든하신 원로 장로님,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이 부족한 정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신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거나 또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고향은 어디십니까? 라는 것이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있는 그곳이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을 내밀어 닿을 것 같은 지척의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차마 갈 수 없는 머나먼 곳에 고향을 두고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보이는 장소, 보이는 지역만이 아닌 추억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향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또한 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고향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있는 고향은 세월이 변해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짐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닮은 고향을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고향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곳,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을 가리켜 우리들의 신앙의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존경하는 세계적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99세를 사시고 2018년 2월 2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 빌리 그레함 도서관 앞들에서 세계 각국의 인사들과
많은 미국 대통령들과 가족들, 또한 세계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로운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녀들이 각각 순서를 맡아 아버님을 추도했습니다. 그 중에 루스 그레함이라고 하는 딸은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21년 전 저는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잘못했었습니다. 부모님의 많은 반대 가운데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서로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결혼이 이혼으로 끝이 나자 제일 먼저 저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탄식으로 이틀을 운전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틀을 운전해 오면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얼굴을 보며 말을 드릴 수 있을까? 뭐라고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내 자녀들에겐 또 뭐라고 해야 하나? 나 같은 실패자의 변명을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 모든 가족들이 반대한 결혼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에게는 또 뭐라고 해야 할까? 혹시 가족들이 너는 이 가족의 수치야? 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틀을 달려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오는 언덕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집에 잘 왔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수치도 어떠한 존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저 조건 없는 사랑을 아버지에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와 함께 주님께 나오면, 즉 우리들의 상처들과 실패, 좌절을 갖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집에 잘 왔다 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초대를 여러분 또한 모두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며 그녀의 추도사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죄지들과 쥐염 열매로 다투던 그 순간 그 탕자에게는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은 아니더라도 일꾼의 자격으로 굶주림을 면해보자 라고 하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탕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탕자의 고백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결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이방신을 섬겼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순종과 무지를 멍에에 익숙하지 않는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고백은 18절 하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죄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왜 그토록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고향은 정말 아무 허물 없이 우리들을 받아주는 곳이고 우리를 어릴 적부터 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것 하나 없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성경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다 끝내 그 고향 발땅도 못 밟고 죽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어린 요셉, 17살밖에 되었던 어린 요셉은 그 고향 하늘이 그리웠겠습니까? 타향살이 하는 동안 우리들이 슬픈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편이 되어줄 부모 형제들이 있는 그 고향이 가장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아셨는지 요셉이 고향을 떠난 지 13년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30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타향살이 93년을 마치고 110세에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지에서 93년을 살다 보면 살던 곳에 그곳에 정이 들어 그냥 그곳이 고향이 되는 게 일상인데, 하지만 요셉에게는 93년간 동안 살았던 애굽 땅도, 또한 애굽 땅에서 제일 비옥하고 풍족했던 고생 땅도, 애굽의 그 총리의 높은 자리도 요셉 자신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한 또한 힘이 되어 주었던 그 고향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영광스러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향,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마음으로 또한 힘으로 또한 영으로 갈망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향을 떠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다니엘이 그곳에서 그곳에 3번만 기도했다고 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리워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지영 시인의 향수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라는 가곡과 같이 어찌 꿈에라도 그 고향을 잊을 수 있겠었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 정지영 시인의 향수라는 이 시는 당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는 물론 민족과 그 혼의 상징이었던 한국어마저 일본에게 빼앗기고 살아가야 했던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상실의 비애감으로 그 시를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도 그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성물들은 약탈당하고 길거리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은 도륙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였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고하게 길거리에 죽임을 당한 유다 백성들의 시신을 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야곱이 진정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그곳 라마에 장사되었습니다. 또한 그 라마가 예루살렘 인근 도시였는데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갈 때에 라마가 바벨론 포로의 직결지였다라고 예레미야 40장 1절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 라마에서 많은 이스라엘 늙은 어머니들이 포로로 감금되어 바벨론으로 이제 곧 후송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아들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목을 놓아 통곡했던 곳, 그곳이 아픔의 장소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식이 없이 슬퍼하고 통곡했던 라헬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라헬과 같이 자식이 잃은 것을 슬퍼하고 통곡했으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생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합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는 이 생이별의 슬픔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하나님이나 인생들에게서 아무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또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요, 그 하나님의 양떼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돌아보다 보면 그 사랑과 관심, 돌봄이 마치 자녀를 귀하게 여긴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이 고난과 큰 슬픔을 당하면 목회자는 크고 무거운 슬픔과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 필리핀 현지인들을 목회할 때 그 지역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이런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위협과 협박에 성도들이 하나씩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영적 공격과 위협 앞에 당당히 금식 기도를 결정하고 40도의 찌는 더위에도 교회 밖으로 통하는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문을 닫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제가 만일 3일 안에 교회 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 나의 시체를 끌어내어 가족에게 인도하여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며 성전에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나 혹시 있을까 해서 걱정된 현지인 교인들이 반나절씩 돌아가며 교회 현관문에서 교대로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응답받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자식들이 없어진 것을 보며 슬퍼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꺼이꺼이 통곡을 하며 주님께 그 억울함을 아뢰었더니, 그 당시 마을의 땅과 재물을 가진 그 대부분의 이단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제일 가난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 그 교회를 다니면 일자리라도 또한 먹을 것도 주지 않겠다고 해야 하여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새벽날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며 그 일을 보상해 줄 것이며, 또한 떠났던 모든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다 하나님 전에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이 떠나갔던 모든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본문 21절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돌아온 너희들이 돌아올 이름 모를 이들을 위해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욱 심오한 뜻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뉴 센츄리 버전으로 22절 한 절을 제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of the Israel fixed the road sign.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는 곳에 남은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인 이정표를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금볕지를 통해 그 역사적 흑사병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테이니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른데 왜 당신은 물을 먹고 밥을 먹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었겠지만 적어도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적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결국 성도는 이 세상과 소통하여 그 길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로는 그러한 숭이교회와 또한 숭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Put up the sign, shows the way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마음에 두라. Watch the road, 그 길을 주목하라. Pay attention to the road on which you travel. 너희의 그 나그네 길에 집중하라. People of Israel, come home, come back to your home. 이스라엘 백성들아, 집으로 돌아오라. 고향으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길을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는 일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된 일입니다. 오해받는 일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욕먹는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다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이 여러분이 세운 그 이정표와 그 표지를 한 발짝 한 발짝 잡고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이정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고향으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집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세상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나그네로 사는 이곳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고 계시는 성도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그와 같은 삶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곧 한국을 떠나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이 한국 땅에다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고향 미국에 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것입니다. 미국에 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향 갈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정표와 편말을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시는 숭이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고향,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불행이 닥쳐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조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하는 일이 잘 되어 번창하게 되어도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축복의 삶 다 살아가시는 숭이교회 성도들, 또한 숭이교회가 다 되시기를, 볼품없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주권자로 세우셨던 것 같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인생을 데려다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세우셨다. 이제는 믿음이 시작된 고향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망아지 같았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남아 보실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부족한 종이었사오나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어 이 소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무익한 종, 공로 없는 종, 모든 걸 뒤로하며 연기와 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세우신 이선모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선모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기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물밀듯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